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로 22절,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사오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앞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3시간 동안 읽고 또 그같이 3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영적인 자각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졌던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힐 때 그냥 표면적인 문자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과 영혼에 그것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갱신, 즉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맞추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24시간 똑같은 하루의 시간들을 7일 동안 한 주로 살아냅니다. 막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가정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모든 아픔과 또 넘어졌던 그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내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을 다시 구하며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러리, 즉 한 해 연봉이 우리 인사 고과에 따라서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도 내 자신이 좀 뭔가 된 것 같고 기쁘고 또 그것 때문에 긍지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것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에 쉼을 주고 내 영혼에 생명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각할 때 매일 나갔던 회사, 매일 학교 갔던 그 길,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가정의 살림들이 새롭게 바뀌죠.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깨달았을 때는 그 어제의 그 일이 지금은 다르게 내게 다가옵니다. 감사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향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던 바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감찰이란 단어가 좀 뭔가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와 같이 온 마음을 쏟고 계시죠. 성도, 자녀, 그리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그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를 베푸셔서 완악했던 그 바로를 꺾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맨 마지막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장자의 재앙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곧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미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죠. 이와 같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노래하고 있을 때, 지금 이 귀향민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는 지금 이 당사자들이야말로 제2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저 이방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그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다시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본문을 대할 때 지금 이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지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인정하고 있죠. 그와 같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먼 외국 그 이방 땅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성이 오늘과 같이 이르렀나이다, 얻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또 그들에게 닥쳤죠.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죽은 거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거기가 무덤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1절이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닷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그와 같이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히려 그 바닷속에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을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 물이죠,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즉 옛사람의 모습, 예전에 갖고 있던 구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죠. 그래서 물속에 잠김은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들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옛사람의 죄, 옛사람의 그 우리의 구습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홍해 도하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광야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영상으로 광야를 보면 황량하죠. 그냥 넓은 벌판,
그러나 거기에 초목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바람이 일고 먼지만 나는, 그래서 정말 어떤 소망이 광야에 있을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그 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임재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뙤약볕에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불기둥으로는 그들이 그 추운 저녁, 밤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기둥으로 그 원수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바로 하나님의 상징, 은혜의 상징, 바로 그게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여러분,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의 어떤 권능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 이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엑소더스, 건져내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죠. 우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성도는 그럼 과연 어떤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며 영적인 기갈 속에서 오직 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1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13절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무엇을 주십니까?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소성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부르짖고 듣고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한순간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영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인간의 탐욕 속에서 쉬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이윤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의 속성,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도 7년이 되면 풀어줬어야 하는데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자신들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고자 했던 것이죠. 부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셨죠. 70년이라는 안식일의 10번을 그와 같이 그 땅에 허락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의 의미로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상징하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주십니까? 15절 말씀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만나. 매일매일 그 만나를 얻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축해 놓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향수를 곱씹으면서 내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는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걸 회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우리를 휘감아 넘어뜨립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버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 매일의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고갈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이 생명의 만나를 그들이 얻으러 나갔듯이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광야로 몰아내신 게 아닙니다. 황량한 곳에 그냥 가라고 그냥 몰아가신 거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땅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행진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객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듯 매일매일 그 땅을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물과 매출하기로,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16절부터는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2명을 보내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 있고 거대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눈을 뜨시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이 행진하며 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아니면 어떤 믿음의 태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주님 못 살겠어요. 이게 뭐예요? 죽겠어요. 왜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차라리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아닌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을 어떻게 손 붙잡아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막으신 적도 없고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외면하여 돌리신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자신과 우리를 함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이 삶의 광야길에 경제적인 공공함이 있다고,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예전에 먹었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어. 차라리 옛날이 내가 더 행복했어. 혹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하여 배역하고 여러분이 배신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고백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두 가지의 반응 가운데 누구의 고백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내 믿음과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이지 않고 만나와 물로써 그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이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쉬지 못할 것처럼 나의 목을 조여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때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 망덕한 모습을 나타냈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내가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줬고 다 채워줬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오더라도 너희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손 털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중간 말씀 중반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는 행동, 제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길이
참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 뒤바뀌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치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지,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뱉었던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는 뜨거울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조그만 일 하나에 내 마음이 섭섭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것 같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의 눈물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졌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할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죠. 신의 산에서 아론이 밑에서 그와 같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예, 그들이 그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신, 소의 신이죠. 아피스. 그것들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그걸 참으십니다. 그 모독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긍휼이 크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17절과 19절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처럼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밝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요, 더 은혜를 주셨어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장로와 유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만나와 물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키심이 이와 같이 깊으십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모든 것, 입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처럼 배역하고 그리고 이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우상을 숨기는 그 모습 속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참으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고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 24시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말로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된 죄의 생각들을 품기도 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까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응을 주셨다면 우리는 버림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거셔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왜 이것 안 들어주냐고, 왜 이것 모르시냐고, 왜 이것 귀 닫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성도들, 교회를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광야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주셨지만, 율법을 같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에클레시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함께 하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그렇죠.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귀를 막고 자신들의 마음을 닫으며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셨고 더디 그들을 기다리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크신 긍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으로까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남지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 걸어온 횟수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과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그들이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지셨다. 그리고 내 길 이 모든 순간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고 배역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크신 긍휼을 함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끝까지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